할렐루야. 2026년 올해 첫 번째 미랄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마무리를 못 하시나요? 중요한 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 올해 첫 번째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많은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셨겠지만은 오늘 이 첫 번째 금요일 밤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만 집중하시는 오늘 이 금요일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모든 본문, 모든 구절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이에요. 단 하나도 나쁜 소식이거나 혹은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만한 그러한 소식이 아니라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망하는 니느웨가 나오죠. 여러분 망하는 니느웨도 나오고 또 구원받는 이스라엘도 나오는데 구원받는 이스라엘만 내 얘기가 아니라 그죠? 망하는 니느웨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망하는 니느웨도 구원받는 이스라엘도 모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모두 나의 이야기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조금 덜 나오셨네요. 다른 금요 미랄 기도회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스페셜한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보실 거예요.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에게 금요 미랄 기도회를 많이 독려해 주시고 권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가 좀 꽉 찰 정도로 그렇게 우리 금요 미랄 기도회 우리 하나님 앞에 매주 부르짖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나훔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나훔서는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큐티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나훔 1장부터 보시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살벌하죠.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나훔 1장부터 보시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모습이 살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는 반드시 멸절시킨다. 내가 너만큼은 반드시 멸망한다. 다른 건 몰라도 너에게는 나의 진노를 불처럼 쏟을 것이고 너에게만큼 내가 끝까지 보복할 것이고 내가 너만큼은 반드시 멸절하겠다라고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아주 살벌한 약속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우리의 삶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느냐,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 저녁에 좀 더 자세히 설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니느웨를 파괴하는 자들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그 파괴자들이 침략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 군대가 이제 이 아수르를 침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한번 할 테면 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 한번 네 스스로 너를 한번 지켜봐라. 네 길을 지키고 네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네가 힘을 다해서 한번 막아봐라. 그게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니느웨를 멸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죠.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3절, 4절을 보시면 그 니느웨를 쳐들어가는, 침략하는 바벨론 군대의 그 아주 무시무시한 기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 적군들은 붉은 갑옷과 붉은 방패로 아주 단단하게 무장하였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핏빛으로 된, 빨간 핏빛으로 된 그러한 갑옷과 방패로 무장을 하고 번쩍이는 병기를 타고 그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 철병거를 타고 움직일 때마다 마치 횃불처럼 또는 번개처럼 번쩍번쩍하면서 온 거리와 온 광장을 순식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내달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노송나무 창이 요동친다 그랬어요. 이 니느웨를 공격하기 위한 그 날카로운 창을 들고 지금 철병거를 타고 이 붉은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물론 이런 어떤 고대의 전쟁을 다룬 그러한 전쟁 영화, 그런 뭐 전쟁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이런 그 군대가 아주 맹렬한 기세로 달려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3, 4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문에 이제 이 바벨론 군대가, 그 붉은 바벨론 군대가 니느웨를 침공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니느웨를 말하는 거죠. 지금 니느웨가 이 자신들의 눈앞에, 자신들의 코앞에 지금 들이닥친 이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앞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존귀한 자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귀한 자가 무엇입니까? 이 존귀한 자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들이 자신들의 그 아수르 제국의 아주 뛰어난 영웅들. 여러분, 원래는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그 전쟁에 능한 그러한 제국이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을 침략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많은 포로들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원래는 이 아수르 제국의 이 군대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니느웨가 자신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 제국에 있는 자신들에게 있는 이름난 영웅들 또는 뛰어난 용사들,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일당백의 장수들 또는 아주 정예 부대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니느웨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코앞에까지 당도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아수르 제국의 그 용사들이 미끄러질 듯이, 쓰러질 듯이, 엎드러질 듯이 그들이 급하게 달려서 지금 성벽으로 올라가서 방어 태세를 갖춘다는 거예요. 적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다 헛된 준비라고 할 수가 있죠. 큐티인의 그 해설에 보니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의 소제목이 헛된 준비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 니느웨가 그의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는 것, 그의 그 정예 부대, 그의 용사들, 그 장수들이 성벽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적을 막으려고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에 헛된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그 정예 부대가 나아가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강의 수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왕궁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니느웨 성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바로 이 수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성벽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높이와 너비를 자랑하는 성벽이 있었고, 또 그 성벽을 지나도 어마어마한 물 웅덩이, 수비할 수 있는, 적군들을 막아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해자라고 하죠. 해자, 물 웅덩이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 이 강의 수문도 다 열리게 되고 그들의 왕궁, 그들의 성벽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따라서 니느웨의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끌려가게 되고, 그의 시녀들은 비둘기처럼 슬프게 울면서 가슴을 치는 일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니느웨가 왜 이렇게 헛된 준비를 하는 걸까요? 그의 존귀한 자를 생각하고 의지한다고, 근데 그것이 헛된 준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니느웨가 왜 이렇게 헛된 준비를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자신의 힘, 자신의 그런 존귀한 자들을 의지하여서 자신들의 장수와 부대들을 그렇게 내보내는 겁니까? 원래 이 니느웨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죠. 요나 선지자가 물론 억지로 간 거긴 하지만 그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루 동안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외쳤을 때 그 니느웨에 있는 왕부터 육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임박했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이들이 잘 피하고 구원을 받았던 그러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한 100년에서 130여 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 니느웨가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옷을 찢으며 그렇게 회개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니느웨가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정말 멸절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까지도 이 니느웨가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세월이 좀 지났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도했는데 이들이 너무너무 헛되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헛된 준비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한 헛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여러 죄와 고난 속에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또 다시 정말로 올바른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다시 살게 하신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내 삶의 여러 가지 질병의 고난, 또는 물질의 어떤 고비들, 또한 내 가정의 어떤 위기 상황, 그러한 여러 가지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경험이 있으면서, 마치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그러한 경험이 있고 그러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그 은혜를,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내 부모를 살려주시고 내 배우자를 살게 하시고 나의 간절한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큐티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우리 이용희 집사님께서 첫 타자로 귀한 큐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용희 집사님 오셨습니까? 네. 오늘 그 나눔을 좀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청년 시절에 교회를 떠나셨다는 거잖아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10년의 세월을 허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청년의 시절에. 예. 그런데 우리 이상근 집사님을 만나게 되셔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용희 집사님을 잊지 않으셔서 이상근 집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께서 세월이 이제 많이 좀 지나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제 그 은혜가 점점점 잊혀가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또다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면서 경기도 양평에 한강뷰가 보이는 그 아파트를 마음속으로 깊이 사모하고 흠모하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좋은가요? 한강뷰 그게 아파트가? 예. 저도 그 두물머리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아파트를 가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그렇게 양평으로 이사를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도 진지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멀어지는 것은 그것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강변을 바라보는 그 뷰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자기 힘을 의지하는 니느웨와 같은 것이죠. 자기 존귀한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들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니느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또 큐티를 하시면서 그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또 주신 환경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순종의 길을 또 말씀 따라서 가고 계신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제 예배 때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그날에 우리 앞에 서신 찬양팀에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제 스스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 연말까지 이 찬양이 너무너무 특별하게 저한테 와닿고 너무너무 저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어서 그 찬양을 너무 제가 정말 좋아하면서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런데 그때와 지금 저의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연말을 지나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고 생각이 좀 많다 보니까 어느새 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 찬양을 제가 부르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가장 복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 것, 이 찬양을 가사를 묵상하는데 아무런 저에게 감흥이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 짧은 사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러한 제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에 오늘 첫 번째 미랄 기도에 바로 오늘 이 시간인데, 아마 올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많고 아뢰할 것도 많을 겁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과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금요 미랄 기도회에는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이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회복이 되고 세워지고 살아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모든 사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니느웨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과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있죠. 자신의 군대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니느웨와 같은 모습, 이러한 니느웨와 같은 생각, 그러한 마음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서 그러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도 하나님 은혜로
그 여러분들의 삶의 급한 불을 끄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급한 불을 끄신 적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급한 불 끄고 나서 이제 조금 살만해지고 조금 편안해지니까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순종에서 멀어지고 이제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그 존귀한 자들을 더 앞세워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또는 오늘 내 삶에 임한 이 바벨론과 같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짝 낮아지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힘과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면서 그러한 것들로 내 삶의 위기를 넘어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러한 나의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또 기도와 회개 없이 내 스스로 준비하고 내 스스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헛된 일입니다. 우리가 설령 그렇게 해서 설령 위기를 극복한다 할지라도, 성공한다 할지라도, 형통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은 결국에 다 헛된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제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간절히 기도할 텐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배은망덕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나 헛된 일에 매달리고 있는 그러한 내 자신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또 어느새 안일해진 나의 삶 속에, 고난 중에 있는 나의 삶 속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온전한 회개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